고린도전서에 많은 교회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문제의 마지막은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 시작돼서 14장까지, 오늘 14장까지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예배에 대해서, 과연 주후 1세기에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팀이 있고 주보가 있고 설교자가 있고 예배 순서가 있고 심지어는 예배 큐시트가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말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예배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예배였습니다. 잘 짜여진 형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프리스타일 월십이었습니다. 함께 모인 것도 교회가 아니었죠. 이런 건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성도들 중에 큰 집이 있는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 모인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간증하고 싶으면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배 속에 너무나 많은 자유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 수련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분은 방언을 주기 위해서 수련회 오셨어요. 그 당시 저희 교회 뜨거운 교회였는데 고등부 학생들 중에 방언을 못 받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련회를 시작하시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거 따라하면 분명히 수련회 전에 방언을 받을 것이다. 이분의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 방언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I bought a Honda, but I should bought a Yamaha. I bought a Honda, but I should bought a Yamaha. 이걸 계속 반복하라는 거였어요.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I bought a Honda, I bought a Yamaha. 근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방언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놀라운 것은 몇 명의 학생들이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거 이상한 거야. 얘들도 이상한 거야. 뭔가 해서 그래 go buy a Honda, 안 그러면 go buy a Yamaha,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방언하는 거예요. 막 방언하는데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랑이 없는 어떤 성령의 은사는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14장에 가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강조하면서, 예언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사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사역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에 헌신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 사역에 헌신하라. 말씀 사역에 헌신하라. 오늘 14장 1절에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14장 1절 바로 전 한 구절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랑을 추구하는데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방언이 아니라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왜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2절부터 5절에 그것을 답을 줍니다. 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방언은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방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일을 예언하는 경우죠. 맞아요. 한자로 보면 예언을 맡길 예와 말씀 언을 씁니다. 영어로는 predict가 아니라 prophec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언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2022년 뉴저지 온누리교회 예언이란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는가? 예언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해력과 통찰력,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것은요,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방언하세요. 많이 하세요. 자주 하세요. 하지만 방언은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에 유익이 되지만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방언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예언, 말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봐도 사람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 변합니까, 사람이?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서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찬양 사역이 아니라 성가대의 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차세대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해야 될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사역이 있다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말씀 사역의 중심입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1:1 제자 양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예배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순예배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매일 나가고 있는 생명의 삶 원포인트, 요새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세요? 전 한 가지 느껴요. 평신도들이 훨씬 목사님들보다 잘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5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이 원포인트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다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 본부장님들도 다 안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잘해주신 거야. 그리고 그 전달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신 거야. 그래서 저랑 신 목사님, 그럼 다음 달은 또 누구?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빼놓고 다 괜찮다 그랬어요. 저는 꿈땅 아이들도 어떨까? 그리고 사모님들 어떨까? 우리 사모님들 모르시잖아요. 사모님들 할 때 옆에다 동그랗게 제 얼굴 이렇게 해주면, 아, 이분의 사모님이시구나.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 사역은요,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36년 된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 평신도들 하는 거예요. 성경 강의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웃리치, SBS, 스텝 바이 스텝 하고 계신 분들 뭡니까? 이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 가정에게 이런 말씀 카드를 줬다고 하니까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1부하고 2부 예배 사이에 보내드렸어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2부 예배 오신 분에게 말씀 하나 좀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 더 이렇게 보너스로, 좋아하니까, 미워하니까, 말씀 안 지키니까, 하여튼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나 더 했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역은요,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했던 새가족 만남의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세게 밀어붙인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1:1 동반자 사인업하라고. 근데 제가 진짜 세게 밀어붙였는데요, 20명이 그 자리에서 등록하셨대. 여러분, 온누리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1:1 제자 양육 시작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그 말씀 사역에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떡만 받아가지 말고 떡 주는 옆에 1:1 제자 양육을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1:1 양육자들이 넘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1:1 하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헌신하라. 여러분, 오늘 6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6절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찾아가서 방언만 하고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돌아온다면, 방언만 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6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싶어요. 6월 19일 날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희 2부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실 거고, 근데 우리 찬양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딱 쓰셨는데 설교를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방언만 하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1부 예배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1부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는데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그냥 방언만 하고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방언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절부터 방언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7절에 필이나 수금입니다. 여러분, 필이나 수금은요,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악기입니다. 근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귀에 거슬려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 음악회에 갔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왜? 각자 본인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이올린, 뭐 첼로, 비올라, 뭐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더 많은 악기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와, 진짜 오래된 미국 교회 어쿠스틱 장난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리와 소금이요, 그 소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헛된 소리라는 거야.
깽거리와 징 같은 소리라고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팔이에요. 나팔은요,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을 길게 한번 불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짧게 한번 불면 후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이 길게 불어야 될 때 짧게 부른다든지, 짧게 부를 때 길게 부른다든지, 이 사람이 나팔을 불었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그 군인들이 혼동이 오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외국어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영어권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외국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지금은 다 한국 분들 계셔서 편안하게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한 3개월 전에 저 2부 예배에 매주 이 한국어 예배에 오시는 미국 분이 계셨어요. 와이프가 한국 분이었는데 저는요, 그분이 있는 걸 보면서 그날 계속 그분 보면서 영어로 계속 영어가 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영어가 나와요. 왜? 그분이 제가 계속 한국말로 30분 설교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 것 같았는데, 근데 놀란 건 그분이 한국말 조금 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오버한 거야. 그냥 계속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언어를 모르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피리와 수금, 나팔과 또한 외국어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한텐 유익해요. 근데 13절에 방언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방언을 위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만약에 공예배 때 한다면 그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방언을 통역을 하면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그 예배에 참여한 공동체 식구들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자랄 때 제가 주로 했던 역할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을 많이 했어요. 제가 김남수 목사님의 뭐 연말에 가족 예배, 뭐 크리스마스 예배 옆에 서서 통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김남수 목사님은 저한테 한 번도 설교 원고를 안 주신 분이에요. 제가 물어봐도 올라가서 그냥 성령의 은혜로 하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아웃라인도 없고 본문도 없고 제목도 없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듣고 동시에 통역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이 한국말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박쥐라고 하셔서 박쥐. 근데 박쥐가 영어로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 야, 이거 외국어야? 배트맨 할 때 박쥐가 그 얘기를, 그 쉬운 단어인데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 떨다가 긴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파크 마우스. 그러니까 회중들이 막 그때부터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거 설교할 때 회중들 웃기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어요. 내 설교하는데 유머 쓰지 말라고. 아니 유머가 아니고 통역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뭘 줘야지 통역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거 보면서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할 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 방언, 예언, 어떤 은사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이 기록되기를 내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혀와 외국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방언한다 안 한다? 방언을 못해서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방언을 해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방언의 통역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시편 86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나를 세우시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말씀 사역을 하고 방언을 해도 통역을 반드시 하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셔서 본인의 신앙이 개인 영성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 못 나오니까 순예배도 이렇게 모이지 않고 사역도 줄고 교회라는 데가 멀어지니까 개인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개인 큐티와 뭐 유튜브로 혼자 예배 드리고, 또 한 분은 열심히 성경 필사, 참 대단한 게 팬데믹 전에 저희가 성경 필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0일 동안 성경 쓰라고. 제가 오늘부터 광고합니다. 그 끝나신 분들 계시면 찾아오세요. 선물 드려야 돼. 까먹고 있었어. 근데 한 분이 저한테 1000일 성경 필사를 마무리하시고 목사님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데 본인이 사용한 볼펜 심이 이 40개였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감동.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성경 필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쓰신 이 성경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줬을 때, 자녀들에게 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 영성보다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많은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같은 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이 설교는요, 가만히 계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유를 위한 거예요. 여기 많이 계세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라. 여러분, 오늘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 22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unbeliever예요.
believer가 아니라 unbeliever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방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기도하는 거구나, 나는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열심히 하시구나, 저 장로님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요 미쳤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헬라어로 이디오데스입니다. 헬라어로 이디오데스인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나오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예비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헬라어로 이디오데스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 매주 나옵니다. 설교 매주 듣습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골라서 쫓아낼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 대웰컴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2주 전에 주례를 했는데, 주례가 끝났는데 그 신부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주례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저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참 이상하다. 결혼식 주례를 듣고 교회를 온다는 분이 있다는 게 놀란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제가 또 영어로 그 주례를 했어요. 영어가 좀 되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이게 잘 나왔어. 러브 잘 나왔어. 되게 재밌었고 막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때렸다가 다 하는 주례를 했는데, 미국 주위시 할머니가 Pastor, you outstanding. You got something. I was blessed. 그래서 You wanna come to my church? 그랬더니 No, I'm a Jew. 그래서 끝났는데 거기서 좀 한마디 더 하고 우리 교회 주씨도 많은데 괜찮다고 오라고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요, 저는요 어딜 가든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외쳐요.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왜? 이 예배당 안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 목소리를 다해, 제 힘을 다해 외칠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어만 하면 아시르버르 야마 뭐라버라 한다, 아시르버르 야마 뭐라버라 한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때는요 더 빨리 영어가 잘 될 때 더 빨리 나왔습니다. 2세들은요 그거 저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얼마나 빨리 나오는데, 근데 들으면 방언 같아. 다 같이 하니까. 여러분, 그게 방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라는 겁니다. Disciple making 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하는 게 요새 이거예요. 우리 18세부터 29세 10대 20대들이요,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미국 교회 안에서 75%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8세부터 29세 75% 맞아요. 75%. 4명 중에 3명이요 18세부터 29세가 되면, 그 전에는 부모님 따라 교회 왔던 아이들이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떠나보내요?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애들도 있지만 평생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사진과 이 연구를 보면 곰곰이 공부한 게 뭐냐면 그 한 명 25%는 어떻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그 다섯 가지 여기 분석을 했는데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7데이가 있잖아요. 7데이 중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이랑 7번의 저녁 식사가 일주일에 있는데 몇 번 같이 식사하세요? 7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7번? 애가 어리니까 할 수 없어. 뭐 애가 초이스가 없잖아. 밥 먹어 하면 와야 되잖아. 그쵸? 그거 맞아. 7,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거야. 7번 불렀는데 오는데. 제가 그럼 약간 중고등부 페어런트만 할게요.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7번 밥 먹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왜? 정말?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도 같이 안 먹는다. 근데 여기 통계는요 뭐냐면 5번 먹는데요. 부모랑 저녁 식사를 5번 한대요. 밥 먹으면서 밥만 먹겠습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부모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같이 봉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같이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 안에서 영적인 experience,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녀랑 밥 먹으면서 식사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이가 싫어도 아이한테 시켜야 돼요. 왜? 영적인 경험을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요새 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 그냥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건물 주셨을 때 우리가 선포한 비전이 3개였어요. 예배, 교육, 선교. 근데 지금 2층 공사하잖아요. 제가 요새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겠다. 어린아이들은 안 하려고요. 그건 너무 복잡해. 이 건물에서 안 돼. 건물을 다시 지어야 돼. 제가 요새 좀 줄인 게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왜? 예배당도 있죠.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밑에 체육관 있죠. 그리고 2층 클래스룸 지금 공사하잖아요. 기독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 학교가 아니라, 그건 아이들한테 달린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아이들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못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켜서 그런 거고, 애가 공부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공부 못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도 그랬어. 공부 많이 안 했어. 근데 머리는 탁월했어. 진짜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이 학교를 통해 뭘 하고 싶으면, 이 학교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공부 가르칠 거예요. 운동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들어오면 한글 학교,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한국말로는 안 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아이들 좋은 학교,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기계 사주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전할 수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요새요 이 온누리 학교, OC, 온누리 스쿨을 생각하면서 지금 뉴저지의 이 학교들 보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이들 성교육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냈다가는요 우리 아이들 무슨 어젠다로 사람을 살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한번 해보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 많아요. 사명자는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 있어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끝날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